시편 149편 1절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나 이 후반부 시편의 찬송시 가운데 나타나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 거룩한 무리들,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그 광야의 이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표하는 호칭으로서 사용한 바가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이 되어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구원받는 수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사랑이시기에 이 세상에 대하여 죄인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사는 대로 그냥 다 살다가 다 좋은 하늘나라 가면 그게 어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해서 임할 진노와 심판이 있기에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속량을 입고 건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5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한 속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이 찬송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임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절로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새 노래로 저를 찬양하라 하십니다. 새 노래란 새로 지어진 노래란 의미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큰 기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의 시편 148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명령으로 세상을 세우시고 또한 존재케 하시고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함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찬송함이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주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도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149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에게는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 겸손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주셨음을 우리는 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다? 찬양의 입술이다. 찬양은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찬양은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무기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두 날 가진 칼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곧 심판의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결박을 묶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죄악을 모두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입술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그 두 손에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리한 성령의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을 묶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쫓아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곧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믿을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 7절로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문나라에 보수하고 보복한다는 것이요, 심판한다는 것이요, 민족들을 벌하고 또 왕들을 사슬로 묶고 또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또한 기록한 하나님의 판결대로 시행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겸손히 겸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또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신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미 그 심판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박하며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입술을 제어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합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현장이 그 자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여 마지막에 승리자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